생긴 의문,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우정 관계를 들자면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의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일방적일 정도로 깊었죠. 정황상으로는 그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깊은 우정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신분의 차이가 있었죠. 요나단은 지금 왕의 적장자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었고 다윗은 이제 이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사울의 견제를 받는 일종의 그 정적 라이벌과도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자면 둘이 친구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배경 신분을 넘어서서 아주 아름답고 위대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만약에 이제 상황이 가정입니다만은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은 기꺼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았을 그런 깊이였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그 정도 이르렀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제치시고 다윗을 픽업시킨 것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나단의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고지순한 성품을 그리고 영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든지 사울의 그 실수, 사울의 잘못을 만회하면서 사울이 못했던 부분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럼 기회를 주실 법도 한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밀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에 올리시게 된 거죠.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 요나단의 그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윗의 강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을 보게 되면 요나단 역시 다윗 못지않은 그런 영성이나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많이 대조하잖아요. 사울의 불순종, 다윗의 순종. 다윗은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울과의 그 대치 상태에서 이제 몇 번 드러나기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울의 순종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깊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단도 그 못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그다음에 군복, 활과 칼과 띠를 내주거든요. 지금 왕의 적장자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를 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아주 당연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전해준다. 이것은 이거 그냥 호의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권리양도라고 하는 거죠. 권리양도.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혹시 그 다음에 기회겠다면 날지도 모르겠지만 네가 먼저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얼마든지 모른 척하고 아니 내가 누가 봐도 공인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는 안 한다 할지라도 묵시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실세들의 움직임에 그냥 동조할 수도 있거든요. 묵시적으로 동조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협조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나단은 아버지와 불화를 겪으면서도 요나단이 그 다윗을 계속 인정하는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로부터 질타를 여러 번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다, 그 뜻을 알고는 그 다음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대단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의 측면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골리앗을 해치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데 요나단도 그 못지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그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이제 그 블레셋 군대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아주 이제 금방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긴박한 상황인데 이때 보게 되면 이제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단 둘이 그냥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헤집어 놓습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인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선포는요, 우리가 이 다윗에게나 혹은 여호수아에게 들었던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깊은 순종의 영성이 있었고 아주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정, 의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딱 접고 대신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 두 번째, 그게 바로 이제 예배에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엇비슷한 순종의 영성,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무엇보다도 깊은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가산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취직 시험을 볼 때 그때 이제 국가 유공자의 가족 혹은 유족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줍니다. 우리 이 조국을 이렇게 지키거나 혹은 또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게 10%에서 많으면 20%까지도 가산점을 줘요. 그러면 이 동점인 상황에서는 결정적이죠. 동점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심지어는 내가 그 상대보다도 실제 점수가 조금 떨어져도 20% 가산점을 받는다 그러면 푹 뛰어올라서 뭐 합격이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가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요나단과 견주어 봤을 때 명백하게 가산점을 받았다. 어느 면에서? 예배의 측면에서. 예배의 측면에서 순종과 믿음 같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제 귀하게 보신 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때가 지금 이제 왕권 초기거든요. 이게 이제 사울 말미에 분열돼 있다가 다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통일된 왕국의 집권 초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왕권의 확립이 필요하죠. 아주 엄정한 그런 군기도 잡아야 되고
일점의 흐트러짐이라든지 뭐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없도록 사실 신중했어야 될 때예요. 그때 법궤가 그 다윗 도성에 딱 들어올 때 그는 춤을 추는 거예요. 왕관 내려놓고 옷 벗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그때는 뭐 대소신료고 백성이고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겨워 있는 한 피조물의 입장에서 본연의 표현을 하는 거지. 전신으로, 이게 전심으로만이 아니고 전신으로도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을 거예요. 그 사울의 딸 미갈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안에서 그걸 내다보면서 아주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잖아. 아니, 지금 채통머리 없이 지금 저 양반이 왜 저래? 저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예배자의 영성을 이제 헤아리질 못하고, 폴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춤추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켜준 적이 있어요. 자, 그 어떤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이제 이렇게 높은 담장이 쭉 쳐져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담장 안쪽엔 야구장이에요. 그 담장에 한 꼬마가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왜 저렇게 붙어 있나 알고 봤더니 거기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 나 있는 구멍으로 그 담장 너머에 있는 그 야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구 시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얘가 그냥 와 그러면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왜 저러나, 갑자기 미쳤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쭉 이제 구멍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위기 상황에서 그냥 적시타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 담장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 안에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얘는 구멍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적시타를 때려버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며 좋아한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지금 법궤가 다윗 도성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영계의 상황을 본 거죠. 영의 세계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 일어난 일에 반응할 줄 알았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았고, 너무나 그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송해.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채통 나부랭이 혹은 체면 나부랭이 같은 걸 다 벗어 던지고 감사를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죠.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거죠. 특히 이제 이 다윗의 예배 영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장막인데, 그냥 허름한 장막이에요. 이게 모세의 성막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지어지게 될 솔로몬의 성전에 비춰본다면 형편없는 뭐 그냥 장막으로 하나 덮은 이제 그 정도죠. 역대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장막에 법궤를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겠다.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그 예루살렘하고도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두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접점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영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찬양팀을 세워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들고,
이 찬양팀이 숫자가 싱어만 288명이고 그 다음에 악기 연주팀이 4,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288명의 싱어와 그 다음에 연주팀이 24개 팀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계속 24시간 교대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양과 섬김이 올려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에 휘장 없이 그 모세 성막은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적절하게 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휘장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죄인된 인간이 죽어 그냥 자빠지는 일들이 종종 생겼다. 근데 휘장 없이도 찬양과 그 경배의 그 광휘로 그 영광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바로 이제 우리 신약 예배의 원형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휘장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동물의 희생 제사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신약 예배의 원형이 바로 다윗의 장막에 연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제 교회 시대를 열 때에 예수님이 이후에 이제 이 초대 교회 시대를 열리면서 그때 교회 시대에 드려질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암시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아모스 9장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성막도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기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요 말 그대로 이게 모세의 성막이 그냥 무슨 텐트일 것 같지만 그 데코레이션은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그 금과 은 무게만 해도 금만 해도 1.65톤, 은만 해도 약 4.85톤인데 이 금과 은의 무게를 환산했을 때 오늘날로 쳐도 이게 금단 7,800억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은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한 7,800억 들여가지고 지은 건축 그런 성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더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금이 10만 달란트고 은이 100만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의 무게를 환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돈당 단가로 치게 되면은 수백조가 된다는 거거든요. 수백조. 엄청난 그런 재정과 귀금속을 들여가지고 장식한 그런 성막 성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을 기약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다윗 장막에서 받으신 예배가 기억에 남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인간적인 것 혹은 세속적인 것 혹은 세상적인 것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난 그런 예배 받고 싶다.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다윗의 장막에서 올려졌던 그 예배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신약 시대인데 그런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곳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하신다. 우리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찾잖아요. 많이 찾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달플 때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찾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을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목말라 하시고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
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기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진리에 바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다윗이 장막이 바로 그런 예배가 드려진 곳이,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기약을 하신 거죠. 다윗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다윗을 찾았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셔서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합하다. 마음이 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둘이 살아도 마음이 합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같이 살기는 하지만은 피곤하고 고달프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합하는 것, 이거야말로 이게 진정한 일치고 하나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로 합해지게 만드는 그 조건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물론 건성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다윗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예배는 예배 자체가 영적인 흡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 모든 예배가, 그리고 은혜의 정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모든 교회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중보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예배를 정말 흡족히 받으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몰입이 되면서,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접속되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도리 없이 그것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보너스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그 다윗은 뭐 왕이 되려고 막 그냥 뭐 이를 악물고 뭐 머리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자로서의 삶을, 목동이었을 때든지 뭐 장교였을 때든지 그냥 예배자로서의 삶을 그때그때마다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마음을 기쁘게 여긴 나머지 함께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일어난 현실적인 유익들이 그의 삶에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보게 되면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방이 태평했다는 거예요. 사방이 태평. 사사시대에 얼마나 심란했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고달팠어요. 늘 그냥 주변 족속에 침입을 당하고 깨지고 압제를 당하고 다 털리고 이랬는데, 다윗의 시대에 사방이 태평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그 건자재를 능히 마련할 만한 그와 같은 성전의 연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현실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보너스까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이게 또 어떤 뭐 반대급부를 계산하거나 혹은 어떤 보상을 생각하는 이 기복적인 동기로 다가가면 안 되겠죠. 정말 사랑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과 합하기를 원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마치 떡 만지는 사람에게 떡고물이 손에 묻듯이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여의도에서 재직할 때, 그때 이제 그때 그 영산세계선교회라고 유수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이제 오나들이 그 모인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회장님이 그 김용훈 장로님이라고, 그때 이제 엘칸토 회장이었고, 뭐 제게도 개나리 벽지 뭐 그때 이제 유명했었는데 그 오나도 있었고, 아무튼 이제 그런 그
기독 실업인들이 모인 이제 그런 선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원제강을 경영했던 그 서원석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그분 따님이 세계적으로 피아니스트로 한창 주가를 올릴 때였습니다. 서혜경 씨인데. 그러니까 1988년도만 해도 벌써 세계 3대 피아니스트라고 이름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장로님하고 이소영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 이제 그 딸내미를 이제 그 이전에 어렸을 때 미국으로 보낸 거거든요. 줄리아드 음대 이제 보낸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제 보내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오후가 되면 그 이제 권사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혜경아 잘 있었냐? 너 뭐 건강은 괜찮니? 그리고 꼭 안 빠지는 이제 말이 교회는 다녀왔냐? 네, 교회는 다녀왔냐? 그래서 사실 교회를 안 간 때도 있었다는 거죠. 뭐 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그런데 이제 자꾸 거짓말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안 하려고 계속 이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왔냐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냐 그 얘기잖아요. 예배를 드렸냐.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피아니스트로 성공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 과정에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렸죠.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또 투병 생활을 하고 수십 회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헤쳐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힘이 됐던 거죠. 돌이켜 보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 혹은 또 투병의 과정을 돌파하기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했던 거예요. 교회 다녀왔냐? 즉 예배를 드렸냐 이 얘기인데 이게 내 인생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부르면서 당신과의 끈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살펴주시고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 그래서 이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예배 드리는 자리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더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예배 드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예배 드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중세기 그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 즉 프랑스의 그 개혁 교도들인데 그 프랑스의 부패한 카톨릭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몰아세우고 대학살극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내리짓밟아도 얘네들은 예배드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유지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관계에 내 영혼이 걸려있고 영생이 걸려있음을 안 거죠. 그러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저쪽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더 큰 세계, 더 영원한 세계, 더 영광의 세계가 안개같이 짧은 인생 이 건너편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개 같은 짧은 내 인생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어서 그래서 제국의 핍박이 오고 온 세상이 대적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배 드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라든지 혹은 저 나이지리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이디오피아나 혹은 또 저 이집트 같은 이디오피아는 그래도 낫네. 이집트 같은 경우 그 콥틱 교도들 끊임없이 예배에 대한 핍박이 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언제 어떻게 테러를 당할지 모르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을 때 언제 어느 때의 뒤통수에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예배를 접은 게 아니고 예배 드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 드림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네들은 영으로 반응을 했고 영의 세계에 반응을 했고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네들은 그 종교 분쟁 지역에서는요, 언제 어느 때 습격을 당하고 언제 어느 때 테러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 드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예배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 찍히기 시작한 게 예배 때문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블레셋 군대들과의 접촉 상태에서 이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이 전투를 벌이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가잖아요. 마치 군목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전투에 임하는 요즘 현대전처럼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직 안 와. 사무엘이 와야 예배가 집례가 되는데 제사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 안 오니까 상황은 급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내가 집례하지 뭐. 뭐 꼭 사무엘만 해야 돼? 나도 하지 뭐. 성경의 엄연히 이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울이 그냥 지가 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예배에 대해서 임의로 혹은 편의를 따라서 한 거거든요. 사울은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드린 게 아닌데 그게 자기의 의무대로 혹은 자기의 편의대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 선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 아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수용하시는데 진리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딸 미갈도 다윗이 예배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채통물이 없이 저 괴짝이 뭐라고 지금 저러고 있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고 정치적인 처세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미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영혼에 대해서 이게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미갈은 평생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시편 26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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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번에 또 예배 빠지면 이게 또 뒤통수를 또 어떻게 치실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뭐 전쟁이 생기거나 핍박이 생기거나 뭐 그런 제약 상황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어느 조건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심지어 무릎 꿇을 수 있고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전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다윗처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마음 지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다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담과 압박을 가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 예배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 거룩한 구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각자의 영혼을 향해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도록 선포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